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감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감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아멘. 패괴했다는 말은 부패했다,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땅에 있는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타락했다, 부패했다, 썩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전의 말씀에 마음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고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감탄하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확인하시고 또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된 말이 나오며 죄악된 행위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한 좋은 열매를 맺는 안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없다 하는 것처럼 악한 행위와 악한 삶이라는 것은 이 악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확인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생각이지요.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가득 찼다. 사람의 죄가 가득 찼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다른 것은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나는 깨끗하다 바르다 하고 주장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계획 자체가 생각 자체가 악하였다라고 하나님이 확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마음이 있으시지요. 그러니 사람들도 마음이 있게끔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화론상으로 이야기하면 바퀴벌레나 메뚜기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저녁에 삶아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치킨하고 자기하고 무게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숭이하고 자기하고 같이 그냥 오다가 하나는 원숭이가 되고 하나는 치킨이 되고 하나는 메뚜기가 되고 하나는 바퀴벌레가 되고 하나는 집신벌레 아메바가 되고 하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은 진화론이고 창조론과 진화론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은 당연히 진화론을 믿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걸 주장하면 안 돼요. 인권이라고 주장하려면 메뚜기도 몇 권 있어요. 몇 권. 메뚜기의 몇 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마귀도 사권이 있는 거예요. 뱀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물 권리. 그래서 콱콱콱 물어도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동물원에다가 원숭이를 가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원숭이도 다 원권이 있어가지고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모든 존재가 다 소위 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여러분이 내가 동일한 존재다. 그럼 바퀴벌레로 태어났다. 바퀴벌레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됐는데 항상 바퀴벌레가 어두운 데를 다니면서 괜히 사람한테 걸리면 또 그 스프레이로 하여튼 싸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바퀴벌레다. 여러분은 우울증에 다 걸릴 거예요. 바퀴벌레 우울증 걸려가지고 바퀴벌레도 병원을 차려놓고 만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치료받은 바퀴벌레가 우울증 비율 하나 95% 나올 것 같아요. 바퀴벌레가 마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썩은 것만 먹어야 되는가? 나는 사람들이 기생해가지고 사람 다 싫어하는데 무단 침입해가지고 사람들이 바퀴벌레 들어오라 그래요? 안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오지 마라 그러죠. 너무 집에 몰래 침입을 해가지고 등기도 너무 땅인데 거기에서 너무 부엌에서 음식을 도둑질 해가지고 먹어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바퀴벌레는 100% 지옥에 가요. 바퀴벌레가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거룩하게 살겠어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모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맨날 사람 피 꼬라먹고 그런 건 다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생로병사를 반복할 뿐이에요. 반복해.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한 명의 사람으로 당연히 있지만은 우리를 세구나 들어가면 손가락 하나, 피부 하나를 이루는데 수천 수만 이상의 세포들이 다 살아있어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기관과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내 머리에 두피세포가 살아있다가 죽어가지고 떨어지는 게 믿음이고 그런 걸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압니다. 마음은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한탄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타락을 계획하셨다 이런 것까지 갑니다. 너무 말씀을 벗어난 오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을 이미 다 아셨다는 것까지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할 것을 가지고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고까지 간다면 너무 좀 심한 거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짓고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한탄하셔. 북치고 장구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아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결정론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있다가 내일은 주님 믿어버릴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더 악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가 너무 고플 때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잖아요. 하지만은 뭔가가 들어와가지고 배가 부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도 계속 그것이 먹고 싶을 것인가? 그건 답이 없어요. 배가 불러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먹고 싶을까 그렇지 않을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 유동적인 존재입니다. 이 마음이나 생각이라는 것이 결정론적이기보다는 이럴 때 마음이 이렇고 저럴 때 마음이 저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야 당신만을 사랑해 그랬다가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당신만을 사랑했던 마음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뀝니다. 솔직한 여러분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자식을 낳을 때 되면 너무 사랑스럽다가 그것이 평생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어떨 때는 자고 있으면 아이고 이놈을 왜 낳았나 싶다가 후회를 했다가 회개도 했다가 그다음 또 보면 또 며칠 지나면 또 이쁘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달은 또 꼴보기 싫었다가 다시 또 이뻤다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요시빙통을 합니다. 우리 자식에 대해서도 그냥 감사했다가 한탄했다가 감사했다가 슬퍼했다가 걱정했다가 기뻐했다가 어쩔 때는 몸만 건강해도 너무 고맙다가
그냥 좋은 것은 건강 하나 떼어놓고는 좋은 게 하나도 없지. 또 슬펐다가.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느 길, 어떤 길을 걸어갈는지를 장담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하여 악한 것을 계획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 악함을 따라서 악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한탄하시는 것,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당세에 완전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완전했다는 게 핵심은 어디겠습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것을 현시대 사람들이라도 얼마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던 것 가운데 과연 우리가 에녹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노아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신약시대 이후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에녹이나 노아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신약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노아나 에녹 같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10절,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타락하여 부패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는 폭력입니다. 남의 걸 빼앗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하는 모든 걸 강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에 타락했다, 부패했다. 그 행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지. 이 마음의 생각이 모두 악한 계획으로 가지고 살다가 그러니 행위 자체가 죄악이 계속하여 흘러나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노아 때의 홍수를 통하여서 지면의 사람 멸망시키고 8명만 남습니다. 그때 8장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의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까지는 참 좋아요, 말씀이. 그렇죠?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다 그 말의 중심에 내가 다시는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지. 이제 그러면 노아하고 포함해서 가족들이 8명이면 야 새로 시작하면 되겠네 하지만 이미 노아를 떼놓고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다 멸망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 포함한 8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물론 노아는 빠졌겠죠. 노아는 빠졌어요. 노아의 신앙과 믿음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전달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들 3명 가운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최소한 셈과 함,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들 그렇게 6명 노아 아내하고 노아는 빼놓더라도 그게 해당되는 게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누가요?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아내들. 지금 인류는 지금 홍수를 통하여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8명을 통하여서 인류가 다시 두 번째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는 제사 번제를 흠양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이 옛 땅과 옛 하늘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는 이게 끝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계속되는 이 악의 문제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기를 원하시고, 성령님께서도 그 사람 안의 혁신과 변혁은 마음에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라로한 아비멜렉하고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는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왕이니까 왕의 양심상 시대적인 문화와 양심이 있겠지요. 사라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 밤에 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너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데리고는 왔는데 아직 잠자리까지는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지금 꿈에 현몽하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고, 아비멜렉도 하나님께 이제 꿈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절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 말하자면 마음이 악한 생각 계교로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현재에는 악한 동기, 악한 생각으로 이 사라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의 문화적인 상황과는 틀리기 때문에 너가 사라의 의견을 들었느냐 뭐 이런 것까지는 곤란한 이야기고 당시 시대적 문화적 상황이 있으니까 최소한 아비멜렉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장하고 항변합니다.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최소한 그라랑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현몽하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죠. 과거에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께 범죄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범죄하는 걸 막으십니다. 막으시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가인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들에서 동생을 불러내어서 죽여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셔야 하나님이. 그리고 아비멜렉은 가인하고는 다르게 행해서 그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다. 많은 못된 마음을 이 못된 마음, 악한 동기, 이 정욕적으로 행해가지고 사라를 취하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마음을 확인하셔서 그 마음이 악했다면 아마 거기에서 끝장을 내버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악한 계교와 악한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도록 먼저 현몽하여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는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선지자가 누군지를 그라론 아비멜렉은 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대접해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선지자였구나. 족장시대인데 선지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50장이 넘어가면 출애굽기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는 이 애굽,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7째 재앙이 우박인데 우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중한 우박은 중한 무거운 그 말입니다. 아주 무겁고 덩치가 큰 우박을 내리겠다.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니라. 애굽이란 나라가 세워진 다음부터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큰 우박을 내리겠다. 19절 이제 보내어 너 생축과 너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들에 집에 돌아오지 않는 짐승이나 사람은 다 우박을 통해서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지금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신하 중에서라도 사람들과 생축과 짐승을 집안에 다 두겠다 그 말입니다.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리고 우박을 통하여서 싸그리 그대로 둔 짐승들, 그대로 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갔습니다. 단지 그냥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만 죽은 게 아니라 이 7번째 재앙 우박 정도 오면 사람들도 함께 막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말씀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에 두지 아니한 자요?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 마음에 두지 아니했어요.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행동으로 그 말씀이 옮겨질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아요. 뭐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러한 큰 우박이 언제 떨어지겠느냐. 그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도 못 봤고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시대에도 없었던 거 그 앞에도 없었는데 그런 일이 뭐 있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가 짐승의 죽음과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의 얼마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나중에 되실 때 되면 방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음에 관련된 말씀을 찾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성경 공부하려면 지치고 허덕일 정도로 많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부터 아주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마음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성경 제곱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도아지아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의 마지막 제자 사도로 남아있던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그 가운데 도아지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지금 범죄한 그 사람들의 자녀를 죽이겠다 말씀에 자녀를 죽이겠다. 이게 정말로 주님의 두려우심입니다. 주님의 두려우심.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겠다 끝 그러면 좋은데 이게 예수님이 친히 한 말씀이에요.
물론 제 성경은 좀 비싸고 여러분 성경은 싸가지고 싼 성경은 예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안 돼 있을 거예요. 제 성경은 비싼 성경이어서 빨간색으로 돼 있거든요. 구분하기가 좀 좋지요. 제 성경이 할인 행사 때 16,400원 주고 샀는데. 자,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뭘 살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누가요? 모든 교회가. 지금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니까 이상 끝.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분을 가지고다 놓고 하나님이 나 사랑해. 그건 면죄부인 줄 알아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를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그러니 괜찮아. 그러니 뭐 상관없어.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뜻은 뭡니까? 그 이유, 동기, 목적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흘러가는 거 그걸 살피고 확인하신다 그 말이.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어느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 첫째는. 두 번째는 당시에 도아디라 교회. 그 다음 도아디라 교회를 통한 말씀을 가지고서 모든 교회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혹은 믿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은 야 이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 해당 사항 없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장난을 하는데 그건 정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이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반드시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정돈하고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야, 오늘부터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해야지 하루 만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동기, 가치관, 생각, 사상, 또 온갖 받아들인 많은 것들. 우리 집이라 할지라도 집을 청소하지 않은 채로 한 반년을 놔뒀다면 혹은 한 달을 놔뒀다면 청소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 집 24평 아파트 34평 32평 이런 것보다 마음은 훨씬 더 넓어요. 넓으니까 한 35년 전에 누구를 미워했던 사건을 어디 던져놔도 찾지를 못해요. 기억도 안 나요. 그죠? 너무 넓어요. 그 다음에 내가 밤새워서 그냥 두려운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또 꿀까봐 불안하고 한 3일을 살았는데 그게 45년 전이라요. 기억도 안 나요. 마음이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뒷집 개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뒷집 개가 밭에다가 뼈다귀를 묻어놨는데 너무 많이 묻어놔가지고 어디다 묻어놓은지를 생각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 자기 집 주인집 밭을 갖다가 이렇게 해치고 저렇게 해쳐가지고 그러니 어디 그냥 무를 심어가지고 무가 잘 안 자라가지고 캐보면 그 밑에가 뺐다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개놈의 자식아 해. 그리고 빗자루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니까 개가 손을 싹싹 빌면서 주인님 까먹었어요. 안 까먹었으면 캐가지고 먹으려고 제가 놔뒀지요. 그리고 막 간증을 하며 주인한테 사정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뒤집개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을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열매를 맺는 것은 말과 행동이죠. 말과 행동이고, 그러면 그 나무 자체에 대한 비유로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마음으로 해석하고 봅니다. 좋은 나무냐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 그 다음에 열매의 문제는 이제 말과 행동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가 어떤 열매를 좌지우지한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좋은 열매로서 보일 수 있으나 그건 주님 모실 때 뭐라고? 그건 위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위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진짜 바른 마음에서 바른 뜻에서 바른 행동, 바른 말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그것을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그리고 나쁜 나무와 나쁜 열매의 관계로 말씀하는 겁니다. 뒤에 자세한 거 45절에 나와 있으니까 44절입니다. 나무는 아까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한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겉보기에 좋은 행동을 해요. 겉보기에 좋은 행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찬양하는 것.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좋은 행동이니까 나는 좋은 나무라고 생각한다 그 말. 그러나 절대 그러면 기도를 했으면은 내가 좋은 나무로서 기도했으면 기도회가 뭐가 있겠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가 가까워져요? 하나님 가까워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임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열매가 있어요. 그렇겠죠. 내가 좋은 나무로서 기도했으면. 그러나 내가 나쁜 나무로서 기도했으면 그 열매는 없을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기도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귀찮고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찬양이 좋은 나무로서 찬양하면 찬양할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한 주님과 가까워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하는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내가 나쁜 나무로서 찬양을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볼 때에 마음의 문제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내가 찬양하고 사니까, 내 기도 운동을 하고 살고 기도하고 사니까 24시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주야로 보니까 봐봐 이게 좋은 열매잖아. 그래 나는 좋은 나무야 착각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45절인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사람이 마음에 뭘 쌓아야 돼요? 선을 쌓아야 돼요. 선을 쌓으니까 선한 사람. 선을 쌓으니까. 그러면 선을 쌓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공덕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마음에 선을 쌓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른 마음가짐, 바른 뜻으로 오래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진리에 따라서 오래 살아가야지만이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마음에 선이 쌓이겠죠. 거기에서 이제 선을 낸다고 이야기해요. 선을 내는 게 뭡니까? 열매 맺는 거지. 선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이라는 아름다움이라는 선량함이라는 착함이라는 열매가 행동을 통하여 맺어진다는 이야기. 사람 눈에는 겉보기에 똑같이 선행이면 사람 눈에는 같이 보인다. 같은 선행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같은 선행으로 보이는 것들이 A라는 사람의 선행은 선으로 보시고 B라는 사람의 선행은 악으로 보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 사람 눈에는 둘 다 선인데 하나님 눈에는 둘 다 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쌓은 선을 내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는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만 주님께서는 구분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못된 나무인지 아니면은 좋은 나무인지 주님 눈에는 명백한데 무엇을 통해 보시니까요? 마음을 통해 보시니까.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지, 또한 45절 하반절,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악을 쌓았으면 첫째는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겠죠.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니까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막 혈기가 나고 성기를 나면 저주를 퍼붓고 폭언을 퍼붓는 댓글을 쉽게 달아요. 댓글. 내가 무명의 사람이 되어질수록 마음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말할 때는 조심하지요.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요. 막 성질이 너무 날 때 빼놓고는. 그러나 인터넷상으로 상대방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서로 밝히지 않아져요. 그러면 마음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상에 뭐 우리 카페는 아니어도 다른 카페들을 보면 한번 말싸움이 나타나면 서로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믿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집사님이고 한 사람은 장로님이고 한 사람은 목사님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떼거리로 한 명이 욕을 하기 시작해. 네가 뭔데? 네가 우리 교회 목사냐? 나한테 왜 잔소리해? 난 네 교회 목사는 아니어도 할 말은 하겠다. 그리고 막 하여튼 이렇게 하면 그럼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신분이 밝혀져 있는데 어느 모교회 나이는 몇 살. 그러지만 나이가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질 나니까 나이 많은 분이 성질 나니까 니 몇 살이야? 니 몇 살만 먹었는데 이렇게 말 함부로 해. 에?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어떤 집사님이 난 니보다 많이 먹었다. 그래? 그럼 민증 까봐라. 응? 나 지금 65이요. 니 몇 살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나이가 적거든요. 40몇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인간이 그 따위냐? 나이 까버려라. 이제 나이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이요. 서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몰라. 말을 함부로 해. 그냥 조금 기분 나쁘면 근데 정상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볼 때는 참아요 안 참아요? 참죠. 왜? 누군지 다 알잖아요. 참고 말을 가려야 하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는 평생 얼굴 볼 일이 없거든요. 만날 일도 없고. 어느 젊은 애가 인터넷상에서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네 거기 어디야? 그러니까 이제 애가 밝혔어요. 나 여기 PC방이다. 그래? 네 그거 그 짤끔짤 말고 있어. 내가 가서 가만 안 둘란다. 이렇게 했어. 와봐. 그랬더니 1시간 만에 택시 타고 왔어요. 서울에서. 갖고 거기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어요. 막 달려가서 막 그냥 1시간 택시 타고 택시비 얼마 나오고 택시비 한 얼마? 7만 원인가 뭐 얼마. 그거 성질 너무 나니까 그 PC방을 찾아간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도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쫓아가가지고 그제서 막 폭행을 하고 그래야 경찰이 잡혀가서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서로 그 게임하다가 성질 나가지고 말을 막 함부로 주고받다가 이제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누구 와봐. 여기 어디 PC방이요? 슈퍼맨 PC방이요? 그래? 세상 사람, 세상 친구들이 그럴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왜 그냐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 안에 선을 쌓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선을 쌓지를 않았으니까. 이게 이제 설교가 있으면 간혹 가다가 저한테 별로 드문 일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견해 차이 때문에 딱 한 명인데 저한테 막 인터넷상으로 욕을 한 거예요. 욕을 막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참 동네는 좁잖아요. 응? 막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을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 목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목사님이 맞냐? 나는 그 정도 말을 함부로 하고 싸가지 없게 할 정도면 난 집사인 줄 알았다. 정말 목사가 맞냐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 일이 생기는. 자기가 딱 정확하게 내가 누구다라고 하고 살아가면 이 악함 속에 안 들어가는데 점점 숨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면 점점 뭘 쌓아가요? 악을 쌓아가요. 악을 쌓아가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 앞에 말씀. 악을 쌓아가는 기본적인 것이 그 앞에 나왔는데 봅시다. 일단은
39절.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악을 쌓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 자기가 소경인데 너 소경인지 알지 못하고 소경들을 막 인도해요. 내가 선지한 노릇 해줄게요. 누가 말씀을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기도 잘 알지 못하면서 안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세계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마음대로 설교 녹음해가지고 인터넷 유튜브에 올리면 돼요. 그게 옳은지 틀린지 자기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누가 뭐 상담하면 자기가 댓글 달아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합니다. 저건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악을 쌓아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요즘 시대는 정말 딱 맞는 말씀. 그러니 정말 안다니 박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즘에는 뭐 어지간한 평신도 분들은 인터넷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 목사님들, 목회자에 대해서는 바리낀 때만큼 알아요. 목회자들 존중하고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터넷 세계에서는요. 네가 뭔데? 네가 내 목사야! 그리고 물론 저는 그런 막 지저분한 세계에서 발을 담그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니까 혈기나고 분노하고 성질나죠. 42절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너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심심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조금의 지식이 있어요.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절대화시켜서 굉장히 잘 알고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참 무서운 것이. 성경에 대한 이해도 극단적으로 한 부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하나의 심취에 들어가는 사람은 완전 삐딱해가지고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그런 견해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악을 쌓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악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남보다 내가 잘 알아. 똑똑해. 선지한 노릇 해줄게. 나는 말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이런 착각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45절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기독교 큰 이런 카페들을 제가 들어가 보면 그런 카페들이 큰 카페들이 여러 개들이 있는데 그런데 댓글들이 달려서 어느 논쟁하는 내용이 하나 딱 나오고 댓글이 달리면 완전 개싸움판입니다. 개싸움판. 그냥 여기서 막 왈왈 그러니까 저쪽에서 왈왈 그러고 이쪽에서 꼬리를 무니까 이쪽에서 머리를 물고 귀를 뜯고 그런 막 피가 흘리는 개싸움판을 그냥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상태가 심각하구나. 내가 저쪽을 저주하고 니는 뭔데 니는 몇 살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서로 그냥 공격하고 내가 올래 네가 올래 하는 싸움장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다 확신이 다 있어요. 그냥 변치 않는 확신. 나는 정말 옳아. 나는 선량해. 나는 깨끗해. 그런 놀라운 확신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들은 쉽게 혈기내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공격하고 그런 것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마음에 악을 많이 쌓아간 사람은 마음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악이라는 것은 생각해 봅시다. 집에 사나운 개가 하나 있다. 목줄이 풀린 사나운 개를 집 안에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주인도 물고 손님도 물고 내 자식도 물고 그러니까 사나운 개가 통제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악을 쌓아가면 악이라는 건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도 안 물어뜯어요. 그냥 이 마음 안에 악을 쌓아놨으면 나는 존재 자체가 쉽게 분노하고 쉽게 혈기 부리고 쉽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탐욕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쉽게 달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다 나온 개 한 마리 이상.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싸운 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많을수록 그렇게 쉽게 달려가요. 창세기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 생각이 악하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뭘 가장 빨리 배워요? 욕을 가장 빨리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자식들이 다 욕도 안 하고 깨끗한 것 같지요? 걔 자식들 머리 위에 인공위성으로 그냥 해가지고 이 근처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해야 돼요. 애들 친구끼리 주고받는 말을 어디 촬영을 해야 됩니다. 촬영을 들어보면 욕 아주 많이 해요. 욕 많이 해요. 쉽게 악으로 물들고 오염돼. 쉽게 물들고 오염돼. 이거 비밀인데 우리끼리만 합시다. 내가 서울이니까 이야기해야지. 여수면 이야기 안 하거든요. 우리 여수 교회 욕쟁이가 요즘에 욕쟁이 있잖아요. 욕쟁이 우리 주원이 욕쟁이. 주원이 입에서 개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있죠. 그게 쌍기역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놀면서 뭐 심심하면 여기 튀어나와. 현장에서 잡혔는데 지금 아직 오늘 정 변호사님 내가 충격받으시려나 모르겠다. 내 자식이 욕쟁이였다니 지금 숨겨 있는 비밀인데 이게 근데 그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같이 학교 다니는 누나가 같은 반에서 있는데 지금 누나가 지금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누나도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만 그러면 안 돼. 다 드러내야 되고 그래야지 동생을 사랑하는 거지. 하고 모이면은 얘들끼리는 그렇게 막 조금만 그냥 기분 나쁘면 욕이 확 튀어나와요. 욕을 굉장히 많이 쌓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빨리 잡아야 돼. 금방 이 사람은 악을 쌓아가지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욕하기는 너무 쉽고 빠른 거야. 너무 쉽고 빠른 거야. 지난번에 한번 욕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사실은 오래 안 됐는데 그날 눈치본이라고 그 사진이 터질까봐 그 사건이 엄마 아빠한테 터질까봐 그날 집에를 못 가고 있더라고. 왜냐면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근처를 주원이가 배회해.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아까 욕하다가 입에서 그냥 쏟아 나오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기분이 나쁜데 나오는 게 입에서 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차차 이거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만 하고. 그런데 절제가 안 돼가지고 튀어나온 다음에 주워 나오지도 못하니까 갑자기 입에서 갑자기 씨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씨를 뿌리자 그러고 나왔는데 차차 갑자기 왈왈왈 나왔는데 걔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그리고 옆에서 이제 다 듣고 있잖아요. 헐 엄마 아빠는 없어 다행히 하고 한번 봐줘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입에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냥 욕쟁이로 살아가니까. 그때는 아무 컨트롤할 필요가 없잖아요. 친구들끼리니까 쟤도 욕하니까 나도 욕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욕하는 애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욕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악을 쌓아가는데도 일단은 그 학교의 세계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라는 울타리 하니까 물리기가 틀리잖아요. 근데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애들은 어른은 딱 숨기고 있죠. 어른은 딱 숨기고 절제를 하지만 애들은 갑자기 성질이 좀 나면 내가 같이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데 옆에서 딱 그냥 했으면은 그 다음에 가지고 놀다 그걸 딱 다리를 그냥 그 발통을 부셨어요. 바퀴를. 갑자기 씨를 뿌리자. 갑자기 농사 짓는 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사건이 벌써 욕하다가 현장에 잡힌 것만 해도 교회에서 10번이 지금 넘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거 한번 오늘 터졌네 이제. 내가 서울에 있으니까 여수에 있으면 이야기 안 할 건데 언제 기회를 봐가 내가 이야기 해주려는데 충격을 받을까봐 이야기 못했다가 이게 마음에 뭘 쌓아가요? 악을 쌓아가요. 악을 점점 쌓아가도 자기는 이상을 느끼지를 못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몇 년이 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다요. 하나님은 결국은 멀리 계셔. 그리고 성령 충만 그거 인자 믿을 때 조금 경험하는 거지. 그게 다요. 신앙생활 예수 믿는 거 별거 없어. 자기가 별것 없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쌓아가지 않고 악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악을 쌓아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싸운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합니까? 이제 입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단계가 1단계 막 쌓아요. 2단계 때마다 누르면 나와요. 누르면 나와요. 3단계 이제 그 누르면 나오는 것도 또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총 3가지 과정이겠습니다. 하나는 혼자서 튀어나와. 혼자 있을 때 막 나와요. 두 번째는 가족한테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가족한테. 세 번째는 남한테 나오기 시작해요. 남한테 이제 욕을 해도 이제 맨 처음에는 가족끼리 욕을 하다가 이제 밖에 사람을 집안에 끌고 와서 밖에 사람 욕을 막 해요.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쌓아버린 겁니다. 혼잣말을 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그 정도면 이제 쌓아서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 감나무로 하면 한 5년에서 10년생 정도 되고 이제 전에 감나무 50년생을 가봤더니 감이 하나에가 2,000개가 넘게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되려면은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되면 이제 악을 굉장히 많이 쌓은 거예요. 악을. 그러니 실상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많이 쌓았으면 코드가 이제 뭐하고 맞습니까? 악하고 맞아요. 코드가. 악하고 코드가 맞지 바른 것하고는 코드는 안 맞아요. 그럼 맞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의 이제 남자 여자 결혼이나 이런 걸로 이야기한다면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하고 코드가 맞아요. 무게 자체가 좀 그런 경향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고 학대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를 학대해 줄 사람을 찾아요. 코드가. 그것도 희한하죠. 가해자 피해자의 코드가 돼가지고 학대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학대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수동적이 될까요? 능동적이 될까요? 이게요. 능동적인 사람은 누가 욕을 많이 해도 상처를 별로 안 받아요. 수동적인 사람은 누가 욕을 하고 비난하면 상처를 많이 받고 그것을 확대해 나갑니다. 수동적이 되니까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면서 누가 버튼을 눌러주기를 바래요. 인격적인 사람은 버튼 눌러줘요? 안 눌러줘요? 안 눌러주죠. 인격적인 사람은 가족 사이에 너가 선택하고 너가 그 결과를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가족 간의 관계에 너무 그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연애하고 연인으로 살고 가족 안에서도 상호 책임이 있고 개인 책임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줘요. 그러나 억압하고 강압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기보다는 내 뜻에 맞춰서 상대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는 걸 좋아해요. 수동적인 사람은 억압을 받고 있다가 여자다 보면 남자가 나타나서 시켜줘요. 오늘은 이거 해. 내일은 저거 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좋아요. 왜냐하면 나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데 버튼 눌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함께 결혼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한 패턴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걸 쌓아가느냐의 문제. 우리가 선을 쌓아가면 이제 어느 때부터 선이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고 감나무 같은 것도 열매를 맺히려면 씨를 심어가지고 모종물 상태에 키워서 5년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따먹기 시작합니다. 5년도 빠릅니다. 포도도 심으면은 작은 상태에서는 열매 못 따먹잖아요. 한참 시간 지나야 돼. 그런 것처럼 이 선을 쌓아도 처음에는 이게 잘 보이지 않겠죠. 열매가 드러나지 않겠죠. 악을 쌓아도 처음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열매를 거두게 되고 열매를 나타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에 대해 주님께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그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열매로 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성경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이제 맺는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그 말이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 마음 안에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틀어잡아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장 11절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말씀이다.
그리고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참새라고 새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말씀을 빼앗는다고요?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음에 들어가는데 마귀가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땅은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은 좋은 땅이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것으로 내 마음을 바꾸어간 사람이지. 내 마음 자체가 길가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가시덤불 땅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돌짝밭으로 만들었느냐, 이 옥토밭 좋은 땅, 좋은 밭,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느냐, 그건 우리의 문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은 똑같은데 떨어질 때에 결과가 어떻게 가느냐가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어느 상태로 만들었느냐.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옥토로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놔야지만이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사과나무를 심는데 스피노자 같은 분도 참 지혜로운데 진도가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오늘 난 사과나무 심겠다 하는데 사과나무를 잘 심어야 돼요. 우리같이 바다가 많은데 바다에다 심어버리면 그 사람한테 스피노자는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오늘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바다에 사과나무 심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돌이 많아요. 산에가 돌이 많아요. 돌 위에다가 사과나무 심으려고 그래요. 안 심어지겠죠. 어디에 심는가예요. 사과나무가 어디에 심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디 사과가 맛있죠? 대구 사과? 이런 사과 맛있죠. 왜 그러냐면은 사과가 맛있게 되는 그게 맞는 환경이 그게 있으니까 그래요. 또 감자 같은 거 고냉지 감자 이런 거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 환경 자체, 기후 자체가 감자에 맞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밭이 좋은 마음, 좋은 땅으로 만들어져 가야지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요. 성령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일 때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아무리 성령 역사가 주어져도 생각하면 밑 빠진 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계속 부어봐야 지나놓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마음의 선을 쌓아가야 된다냐. 선을 쌓아가야 돼. 선을 쌓는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단지 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 다시 누가복음 16장을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4절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게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뭘 안다고 그럽니까? 마음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때마다 30, 60, 90 기도하잖아요. 나 하나님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금식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성경의 묵상과 성경을 암송하는 걸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텅이에 빠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바리새인들이 내가 주의 종이다. 난 말씀 가르친다. 그러니 하나님께 섰을 때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야? 착각하는데 결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제 목회자 원체 많지 한 10만 이렇게 되나요? 교회가 6만 교회는 진짜 넘었고요. 그러니 한 10만이 더 되는 이 목회자들 가운데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미혹되고 잘못 가르치고 왜곡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심지어는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면서 자기의 종과 하수인으로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면서 이사가는 것 다 지정해주고 옷 입는 색깔 하나님께서 올해는 점쟁이가 돼서 빨간색을 주로 입으라 그럽니다. 고기 말 겁니다. 이런 데도 있어요. 없는 것 같지요? 이상한 데 많이 있어요. 이상한 데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 직업도 정해져요. 응? 하나님께 당신은 장사를 해야 된답니다. 장사하는데 물장사가 맞답니다. 그 물장사하면 믿는 사람이 술장사를 못하니까 그러면 커피숍인 것 같아요. 그거 다 가르쳐줘요. 물론 성령 은사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은사가 그렇게 잘 발휘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교인들 지배하고 조정. 응? 그런 식의 목회자들도 사실은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그 애언 많이 틀리니까 애언하지 마세요. 애언하지 마세요. 근데 애언을 굳이 한다는 거예요. 애언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언 목회를 할 때에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하나님께 애언을 받아가 애언하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겠어요. 존경하고 따르고. 제가 볼 때는 애언이 많이 틀리거든요. 하지 마세요. 아니요? 나 애언 목회 하랍니다, 나는. 하고 저는 저와 결별했어요. 애언 목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한다는 거예요. 뱃속에는 자기만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쌓고 있고 거룩하고 올바르다고 스스로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 나 예언하니까 하나님 앞에 봐라. 은사가 나타나니까 마태복음 7장 아시지 않습니까? 은사가 나타나요. 선지자 노릇 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예언 정도 지식의 말씀 은사 정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권능을 행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병을 고쳐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방언 받고 병 고치고 치유 은사 받고 그러면은 야 하나님 관계가 바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은사 받고 지옥에 가는 경우도 하지 말아요. 방언하고 지옥에 가는 경우도 많고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 10장에 한 이야기니까 그거야 뭐 다 믿어야지.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생각하는 내가 성령 은사들이 있으면 나는 선을 쌓고 있다 착각하는데 얼마든지 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누가복음 16장 15절 있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어요. 나는 옳아 깨끗해 너희보다는 나아 너희보다 하나님 가까워. 아마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최고 심판의 지수가 높을 거예요. 성경 명백하게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 기준이 엄정하니까.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어느 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은 나보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없어 그럽니다. 자기가 성경을 제일 많이 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아닙니다만은 100명 된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는 100명 된 교회 식구들 가면 내가 성경을 제일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1000명 된 교회다 그러면 내가 제일 잘 알아 10,000명 된 교회다 그러면 내가 제일 잘 알아 난 랭킹 1순위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누가 제일 가깝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만 받고 신학교만 좀 몇 년 나오면 제가 무조건 최고예요. 그 정도는 사실은 더 교만한 사람들도 제가 많이 만났기 때문에 애교라고 생각해요. 근데 직접 제가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청계교회가 있는데 청계교회 가운데 내가 청계교회 목사님 성대면 토탈에서 내가 최고로 성경 잘한다. 제가 전도사를 하겠다는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최고로 성경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 설교를 주일날에 듣고 있으면 성질이 나가지고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1년 딱 하고 그냥 때려치웠어요. 도저히 함께 상종을 못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성경 최고 잘 알아. 하나님과 최고 가까워. 그런 목사님들이 개인적인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절반은 넘을 거다. 혹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절도 저는 낮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반절, 자기 교회에서 그냥 1등. 교회에서 1등. 내가 누구보다도 말씀을 내가 잘한다. 우리 교인 중에서 내가 1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저는 반절은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바리새인들도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경 해석이 옳고 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가깝고 기도도 더 잘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삶을 내가 산다. 그렇게 이들은 생각했어요. 이들은 주의 종의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의 교회들의 모양새하고는 그렇게 다른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점점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이야기는 유감입니다만은, 전에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냐. 한국교회 베스트셀러들의 많은 책이 유기성 목사님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WCC의 문제가 벌어지면서 그 이름에 유기성 목사님 이름이 올라와 있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감리교니까 내가 그 이름을 내 대표자 이름으로 내가 낸 거 아니다. WCC 위원 이름으로 내가 낸 게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이름 냈다.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트위터인가 뭔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뭘 이야기했냐 그러면 WCC는 틀린 게 아니다 그랬어요. 틀린 게 아니라 WCC는 다른 거다. 나도 그걸 WCC, 감리교 WCC를 인정하잖아요. 거기에서 배웠거든요. 이게 자기 아는 사람, 동기, 목회자, 아는 사람, 후배, 선배, WCC 다 경험했어요. 자기도 그 속에서 배웠고. 그러면서 자기도 경험해봤다. WCC는 틀린 게 아니다.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거다. 그렇게 이제 정확히 견해를 밝혔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대한민국에 추종하는 사람이 많고, 따르는 게 많고, 영향력이 많고, 베스트셀러 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분은 24시간만 주님 바라보고 산다 그래요. 물론 이제, 견해 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저는 명백하게 WCC는 이단이고, 사술이고, 사교입니다. 그러면 이단이고 사입인데, WCC는. 그러면 저는 그래서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WCC가 틀린 게 아니다. 죄가 아니다. 잘못이 아니라 단지 견해 차이일 뿐이다. 그래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동성애도 괜찮다는 거예요. 견해 차이니까. 동성애까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WCC가 주장하고 말하는 그것이 괜찮은 거다. 이것도 좋은 거고 저것도 좋은 거에 속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러면 공성은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4시간만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그것만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오냐. 정말로 주님과 가까울까? 이제 퀘스천 마크를 넘기고 그런 유명한 목사님 대해서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나 정말로 사람들 스스로 옳다고 해요.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생각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 뭘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 살피시는 거예요. 스스로 확신을 살피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신념이 있구나. 너가 확신이 있구나.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살피시고 아시는 겁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들은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으려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굳은 소리 싫은 소리 안 하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사도신경을 하면은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에서 온 거니까 그 거짓말입니다. 사도신경 로마 가톨릭에서 온 거니까 사도신경 교회에는 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막 그런 사람이 생겨가지고 사도신경 하면 교회 나가버려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없애고 주기도문으로 바꿨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사도신경은 바르고 성경적이다는 거 그분이 믿고 있어요. 근데 교인들 몇 명이 시험 들어가지고 사도신경은 잘못된 거다 시험 들어서 교인들 입장에서 바꿔줬어요. 그렇게 또 딴 거에서 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바꿔줬더니 또 딴 거에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지 간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찬사를 받고 문제를 안 일으키려면 다 맞춰줘야 되죠. 맞춰줘야 되는데 교회에 사도신경을 안 하고 물론 저는 사도신경을 때 안 하고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합니다만은 저는 거꾸로 이제 청개구리여가지고 사도신경 잘못했다 그러면 그때는 사도신경 더 열심히 해버려요. 청개구리과 해가지고 그런 말이 안 나올 때는 이제 하든 말든지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하나씩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안 하고 주기도문을 한다. 그런 식으로 가면 그게 주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맞춰줄 수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와야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꾸만 그걸 따라가는 주의 종이라면 주님께서는 정말로 내 종으로 볼 것이냐는 이야기, 내 종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부분이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높임받기는 쉬워요. 목회자들이 높임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벌어진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면 돼요. 어쩌다가 치유되는 이야기, 안수에서 치유되는 이야기 막 하면 돼요. 설교 시간에 간증하면 돼요. 막 그런 이야기 하면은 자기 이야기 막 하니까 교인들이 듣고, 야, 목사님 최고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랑거리들을 설교 시간에 막 섞어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그게 점점점 많아질수록 이 바리새인들이 과거의 주의 종들인데, 이들 안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마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우리의 실패보다, 실수보다, 잘못보다 우리 자신이 고상한 것, 얼마나 위대한 것,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얼마나 깨어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가까운가. 그러니 하나님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간단하죠. 하나님 음성 듣기 이야기하면 돼요. 어제 제가 아침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설교 시간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은, 와, 어제 나는 주님과 만나기는커녕 부부싸움하기 바빴는데 목사님이 신령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아침에 들으셨구나. 새벽에 하나님께 제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다 순종합시다. 그러면은, 와, 저 목사님은 새벽에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너무 귀하다. 인정받기는 쉬운 거예요. 목회자도 인정받기 참 쉽습니다. 교회 집사님들끼리 내가 어제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야기하면 목사님들 기분 나쁘고, 어디 교회를 신비주의로 만들어, 어디 그냥 당신 집사님이 들은 게 다 옳은 게 아니야. 그럴 거 아닙니까? 새벽에 엎드렸다고 음성 들었다고 이야기를 막 주고저고 하면은 교회가 깨끗해져 더러워져 가요. 상당히 위험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 몰라 틀린 것이 뭐 어떻게 알 거야. 음성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음성 듣기 하려면 다른 사람 놓고 하지 말고 자기 놓고 해야지. 그지? 그냥 기도를 딱 집사님 놓고 기도를 샬샬샬 해본 다음에 동쪽으로 가라네. 집사님 오늘 동쪽으로 가랍니다. 기도를 막 해본 다음에 요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을 꼭 하랍니다. 그 축복의 통로답니다. 또 말을 쫙 하고 또 누굴 놓고 기도를 쫙 해보더니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다네요. 기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더 하랍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그러니 이게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자기가 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위쪽으로는 옷을 입고 있는데 밑에는 벗었답니다. 쪽팔리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누굴 어제 찬양하는데 성님이 문제가 임했는데 손이 불처럼 뜨거워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옳게 하는 방법은, 인정받는 방법은 참 쉽습니다. 쉬워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걸었던 길이 그 길이 아닙니까? 같은 길을 지금의 많은 목회자들도 같이 걷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말씀하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고 높아지는 사람을 하나님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도덕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 찬사와 영광을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돌아먹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못 듣는데 저 목사님은 성령의 음성을 듣다니 찬사를 하겠죠. 그러면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다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주님으로만이 구원받고 설 수 있는 사람들이죠. 성령이 말씀하셨다면 누가 위대한 겁니까? 성령님이 위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주인공은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그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도둑질해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거기에서 취하는 게 아니라 앞뒤 꼭지를 잘 이야기해야 돼. 잘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동안 무슨 음성을 못 듣단 말입니다. 2년 만에 들었어요. 그러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질 게 없잖아요. 2년 만에면 나도 들어요, 목사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말을 매일 듣는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듣는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저분은 정말 신령하구나.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우리가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끝.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끝.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나오지만 악인에 대해서 시편이나 잠언에 쭉 보면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 걸 성경에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 미워한다고 주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와 WCC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다 화해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화합시키고 싶어요. 하나님은 다 평화롭고 지내고 싶어요. 모든 종교 간의 평화예요. 종교 간의 대화예요. 그러니 WCC가 우리나라 부산 엑스코에서 교체되면서 걔네들이 어디서 잠잤어요? 절에 가서 잠잔지 알죠? 절에 가서 승려들하고 함께 위아더 월드하고 손잡고 당분교 교주 부르고 누구 승려 부르고 원불교 부르고 다 손잡고 한 거 아시죠? 다. 그런 거 전부 다 사진 찍히고 다 나왔잖아요. 걔들이 좋아하는 건 위아더 월드예요. 화해고 화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방에 떨치라. 서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줄게. 천주교 인정해줄게. 원불교 인정해줄게. 불교 인정해줄게. 당신들에도 진리가 있어. 그러니 이번에 5일 동안은 절에서 먹고 자고 할게. 그래서 템플스테이 절에서 잠자고 승려복을 입고 마당을 한번 쓸고 명상의 길을 한번 걷고 그렇게 다 하고 왔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많은 종교가 있어도 분란 없이 싸움 없이 함께 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에 불지는 경우 있어요? 기껏 해봐야 좀 약간은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땅박기 정도예요. 땅박기. 불은 안 지르고 땅박기. 절에 가서 땅박기 하고 좀 정신 나가는 사람들 선포. 무너져라. 그건 좀 심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저도 엊그저께 구제했어요. 구제. 절에 이렇게 헌금했어요.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저기 지리산에 가다 보면 산적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산적들이 어디 기다리면 지리산을 나는 올라가는데 자기 절로 나와버리라고 앞에까지 나와서 바리케이트를 쳐놨어요. 갖고 지리산은 국립공원이잖아요. 근데 절에서 떨어져서 절에서 얼마 떨어졌냐고 하면 막 몇백 미터 떨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바리케이트를 도로에다가 고가 도로에다가 딱 쳐놓고 돈 내라 그래요. 돈 안 내면 지리산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얼마 1,600원 내요. 1,600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깎아주세요. 안 깎아주세요. 그랬어요. 깎아달라고 했더니 안 깎아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바리케이트 쳐놓은 이 사람이 항상 있는 사람들 3명이 보통은 1명이나 2명이 있어요. 2명 있으면 딱 훔쳐가지고 5명이네요. 3명 깎아주세요. 7명이네요. 5명 깎아주세요. 막 이러는데 감시자가 있는 거. 제가 3명이나 했잖아요. 3명이나. 그래서 깎아주세요. 그러면 그걸 보니까 아이고 못 깎아주겠네. 감시자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거 돈 걷어가지고 이제 그 불교의 그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조계종이나 뭐나 이렇게 돈주머니 있어야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엊그저께 그쪽 이야기를 한다면 시주를 1,600원을 드렸어요. 좀 이제 심각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사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에 가서 돈을 수거하러 또 가서 또 돈을 좀 다 수거해 왔어요. 다 그 비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좀 그 끝을 보거든요. 좀 많이 알면 안 되는데 탑돌이 한 데 가면 돈 쌓아놓잖아요. 이걸 다 수거해 왔어요. 완전 너무 깊게 하지 마세요. 다쳐요. 목사님이 좀 상당히 뒤지시네. 저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요. 평화롭게 지내면서 깎아주세요. 깎아달라고 미워하거나 막 성기를 하거나 막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막 5년 전인가는 지금이 뭔데 바리케이트를 까지 쳐놓고 이 산적들 같이 나오고 산적이라고 한참 그랬어요. 산적이라고.
적어도 3적이잖아. 나는 지리산 가는데 자기 절도 가는 거 아닌데, 돈 1,600원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3적들 같이라고 한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기로 했어요. 깎아주세요. 네, 아버지 깎아달라고 그래요. 또 이번엔 사람 목숨 깎아주세요. 이번엔 못 깎았어요. 다음에 깎아야지. 지리산 가는데 돈 받아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줘야지 뭐. 어쩌겠어요. 미워하고 증오해봐야 바리케트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어떻게 국가에서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국립공원 입장료는 없잖아. 이렇게 다 무료인데. 걔네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땅 근처를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 등산 가는데 저기 흥국사라고 절 큰 게 있어요. 근데 그 산에 등산 코스가 좋거든요. 우리 갈 때 되면 그 문을 거기는 통과해요. 통과해가지고 가는데 그 돈 달라고 해요. 그 돈 내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쪽을 가려면 뒤쪽에서 넘어와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내려올 때 돈 못 받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항상 지키는 건 아니니까 한 오후 3시 반이나 되면 퇴근해요. 그러니까 아예 가려면 3시 반 정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면 또 이제 뭐예요? 시주를 안 하고 갈 수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는 건 헌금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혁시켜 가야 되고 선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성경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몇 장을 창세기, 계시록, 그다음 누가복음 이렇게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인데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고 이야기.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그냥 구할때 되면 설교하면서 와 부럽다 그러는데 주님한테 야단 아주 맞았어요. 미련하다 그러고 미련하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믿어요? 더디 늦게 믿어요. 마음에서 믿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믿어 그게 이러고 근데 늦게 믿어요. 더디 믿어요. 너무 느리게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늦게 믿겠다는 거예요. 더디 믿어요. 여기는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리고 책망을 하셔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책망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에게 설명을 잘 말씀을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 책망을 이들은 맞아요. 마음에 더디 믿으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빨리 믿어야 되고 주님 최소한 더디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기경밭을 갈아엎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느냐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 삶을 사느냐 정말로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여 계신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주님을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삶이냐 내 마음 안에 어느 일이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느냐 의지하는 삶을 사느냐 기도하는 삶을 사느냐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주님 의지할 게 100가지도 넘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한 달 되면 의지할 거 한두 개밖에 없어요. 한두 개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할 게 더 많아집니다. 정말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주님의 지혜 구할 게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1년에 몇 번 주님께 지혜를 구해요. 1년에 몇 번 구하고 그 다음에 지혜라는 어떤 뭔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입력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정말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루에 20번, 30번, 50번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일들이 산적해 있어요. 부엌에서 살림하다가 음식을 하는데 보니까 마늘이 어디 가고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알아요. 마늘 넣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 마늘이 어디 가고 없어요. 냉동실 문 열고 20분을 뒤지다가 기도하지 않아요. 마늘 없으면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마늘을 딱 하면 주님이 딱 내가 혼자 찾으면 10분, 20분 걸릴 것이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마늘이 없어요. 아침 떨어졌어요.
누가 마늘을 가지고 오는 걸 보고 듣고 만나거든요. 주님 의지할 거 너무 많아요. 자동차 키를 밖에 나가는데 어디 나오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이 방 찾고 저 방 찾고 그 다음에 저 아내 또 애들 불러가지고 아빠의 특명이다 자동차 키를 찾아라, 이 옷을 양복 코주머니에 넣고 이거 넣고 한참을 뒤져요. 이건 정말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는 삶이거든요. 자동차 키가 어딨지? 어딨지? 그러면서 기도로 들어가요. 어딨지? 주님, 자동차 키가 어딨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에서 주님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바로 터닝을 해야 돼. 바로 터닝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하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하여 이제 깊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아까워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돈 1억짜리 문제가 아니라 10원, 20원, 100원 문제에서 주님 만나고 그러면서 1000만 원 1억 문제가 해결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쪼잔한 것들 그건 아이고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주님하고 어디서 함께 지낼래요? 어디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래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디에서 할까요? 도대체가 인생과 삶은 다 작은 것들의 합이에요. 작은 것들, 별볼일 없는 것들 다 모여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라도 주님 의지할 만한 일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 찾을 일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안 돼요. 낚시를 가가지고 물고기가 안 잡혀도 기도하고 잡혀도 기도하고 낚싯대가 부러져도 기도하고 엎드리고 이칼이 떨어져도 기도하고 물이 떨어져도 기도하고 기도할 일은 산적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죠. 무조건 해달라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자꾸 의지해야 돼요. 허리가 좀 아프면 하나님 의지하고 자꾸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눈이 좀 아프면 하나님 자꾸 의지하고 머리가 좀 아프면 머리 깨질 때까지 그냥 한 달을 버티다가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때 정말로 그때 병이다 그러면 하루에가 머리가 찌끈찌끈한 거예요. 난 50번이 그런 일이 있다. 찌끈찌끈 5분 했다가 또 쉬었다가 또 10분 했다가 쉬었다가 3분 했다가 쉬었다가 1분 했다가 쉬었다가 그러면 그때마다 사실은 엎드려야 되거든요. 엎드려서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찌끈거릴 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다시 찌끈거리고 머리가 깨지지 아플 때 다시 찾고 구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다릅니다.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너무 가깝다. 성경을 가장 잘한다. 믿음이 최고 좋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물한 개구리 속에 살아가면 성경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가까운 줄 생각해 종교적인 삶은. 그러나 참된 신앙과 믿음 안에 거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줄을 압니다. 뭘 되지도 않은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 속에 참으로 영적인 것이 뭔지, 참으로 신앙의 삶이 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한 마음은 완고함과 완악함으로 그대로 있는 채, 삶은 변화되지 않은 채, 마음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간혹가다 입으로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며 우리 주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되며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경되어서 기름지고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진리의 말씀의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영광과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